오늘은 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 그리고 36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56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또 36장 5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36장 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민수기 35장은 레위인들이 분배받을 거주지 48성읍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마지막인 36장은 여자의 재산 상속법에 관한 것으로 슬로보아 딸들의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48성읍에는 도피성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도피성과 여자의 재산 상속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35장 1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도피성은 죽어 마땅한 자가 그곳에 가면 살 수 있는 구원의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가야 살 수 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해도 그 도피성으로 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누가 구원의 성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의 소망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는 소망으로 예수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실수에 대하여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있는 모습 이대로를 우리의 도피성이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으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혹시 오늘도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도피성이신 주님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35장 1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은 도피성에 오는 자들에 대하여 그대로 받아줄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그 살인이 실수로 그런 건지 계획적으로 그런 것인지 판결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계획을 세워서 살인을 저질렀다면 도피성에 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죽이도록 했습니다. 계획적으로 살인한 자를 살려두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여 생명을 빼앗아도 좋다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획적인 살인의 생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미리 방지하는 것만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 사람 이상의 증인의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즉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신중하게 다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찾아내어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는 절대적으로 맞서는 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우리의 가정 또는 직장, 사회, 교회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편 그 공의의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 성령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동시에 알아야 하는 것이,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공의를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하심도 알아야 합니다. 본 말씀 민수기 36장 5절과 6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와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민수기 27장에서 아들이 없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기업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의 두령들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갈 경우 자신들의 기업에 문제가 생긴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즉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갈 경우 므낫세 지파의 기업은 줄어들고 시집간 그 지파의 기업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로만 시집가도록 명령하십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배우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슬로브앗의 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므낫세 지파 내에서만 결혼함으로 므낫세 지파의 기업을 보존했습니다. 이제 경건의 시간에 배웠던 민수기 강의 설교를 오늘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민수기의 말씀이 보여주는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실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민수기 36장 마지막 절인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신명기인데, 신명기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반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기대하면서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나는 우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공의, 명령하심을 알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찬송가 540장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음성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민수기 말씀을 마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하시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